오늘 신명기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의 삶이 주는 교훈,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일단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4절에서 6절 말씀은 뒷부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발걸음을 하셨으니까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 건너갈 것입니다. 자, 여기 모세가 요 31장에 먼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에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0장 29장 30장에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엄청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0장에 모세가 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 눈에 이제 들어왔던 이야기들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서 내가 지금 모세에게 말을 듣고 있는 입장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를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에게 모르세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라고 했는데 굉장히 쉬운 거라는 거예요. 니네가 할 일이 별거 없어. 그냥 이거는 하나님한테 니네가 가가지고 대답도 안 들어도 되고 바다에 가서 안 외쳐도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라. 근데 이걸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안 쉬워요? 네. 이제 그 살아본 사람들이 한 얘기고. 캠퍼스는 어떻습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 쳐다본다 그래 끄떡끄떡하지 말고 좀 더 살아봐.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자, 우리 영철이 아들입니다. 네.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31장에 모세가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모세가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
앞에서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 건너갈 것입니다. 위에 검은색으로 진하게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라고 한 이 말이 이제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120살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리울 때가 되었다라고 모세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한테 들었고 요단강이 가까이 이제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이제 내 때가 다 했다라고 생각할 위치에 지금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캠퍼스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고하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아왔나?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살까? 또 언제까지 살면서 내가 지금 이루어 놓고 해온 일들은 내가 잘 끝내고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그런 생각들을 한답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한다는 것, 그것도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7절에는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 모세는 언제 죽을지 몰랐지만,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을 할 때 이미 120살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봐야 될 일이에요. 일을 더 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었고 눈도 밝대요. 저는 시력이 이제 약해지고 있거든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애석하게도. 책을 좀 보다 보면은 예전같이 집중력도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몇 장 보다 보면은 잠깐 쉬어야 돼요. 슬프다. 그럴 나이에요. 근데 모세는 눈에 빛을 잃지도 않았고 눈도 정정해요. 뚜렷해요. 기력도 너무 쌩쌩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모세 입장이라면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멀쩡하고 정정한데 나 좀만 더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려놔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쌩쌩하게 여기서 목사 일을 하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토요일 날 나타나셔서 여기까지야, 너 내일 죽어, 이제 그만 설교해 라고 했을 때 그걸 내려놓는 게 그 쉬운 일이냐고요. 하나님 저 내일까지도 할 수 있고 다음 주까지도 할 수 있어요. 제 능력이라면 그 정도 할 수 있다니까요. 좀만 더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거기서 끝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셨으니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뭐 축구 같은 거 보실 때 가끔 감독이 갑자기 쌩쌩한 애를 빼잖아요. 빼면은 걔가 나오다가 막 승질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더 뛸 수 있는데 지금. 근데 막 빼. 그러면 그냥 승질은 나지만 나오잖아요. 거기서 버팅기고 있어봐요. 경기가 되겠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이 있으세요.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순종해 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 가는 것,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동안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이 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너가 나에게 더 순종했으면 좋겠다. 네 마음을 더 내려놓고 꺾었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더 의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이 지점에서 내가 오늘 요즘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내가 더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들을 접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의 태도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포인트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가면 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민수기에 굉장히 상세한 설명들이 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지만 민수기 20장에도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앞뒤 문맥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일단 이 모세에게 좀 짜증이 났어요. 좀 열도 받았고,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들이 가장 직면한 문제는 물에 대한 문제였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사막으로 나오자마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보여지는 게 모세니까 모세에게 이제 탓을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요? 물 내놔. 네가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먹고 잘 자고 거기서 주는 거 먹고 이렇게 일만 하면 될 일을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듣는 게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인도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인도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이 성격도 다양하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가서 바위를 하라고 하고 치고 이렇게 거기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그 우물을 그 바위에서 터져 나온 그곳을 저기 마사, 무리바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모세가 그 기도로 물이 나오게 한 다음에 마사, 무리바라고도 얘기한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마사는 시험,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우리가 거기서 시련을 겪었다라는 뜻이고, 또 무리바라는 뜻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과 다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이제 뒷부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백성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20장 12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을 때의 책임자의 태도로서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별것 아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내일 수 있고요. 그게 남편일 수 있고 그게 자녀들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직장 후배일 수 있고 학교 선후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찌됐거나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이 굴레에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책임자가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책임의 소임에서 오늘 모세와 같은 반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백성들이 저렇게 난리를 쳐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좋은 표현입니다. 저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기도들이거든요. 이런 기도들이. 왜 나를 이렇게? 나는 인도자 안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밀어서 여기까지 보내셔서 얘네들 다 끄집어냈더니 이제 또 내 탓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모세라면 운영위원들이 미성숙해서 이럽니다. 우리 교회는 바이브도 인도자들이 순종을 안 해요.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탓을 돌리게 돼요. 아내가 미성숙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미성숙해서 제가 이런 인생을 삽니다. 자식들이 제멋대로 해요. 엄마 아빠가 문제예요. 이게 다 책임자로서의 잘못된 태도들인 거죠. 그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이 서 있어야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지 남이 아니에요. 모세가 건너가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탓을 하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니? 이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나를 신뢰하는 것을 네가 잊었구나.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이때 들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아까 그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이미 모세는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고 건너가지 못하는 입장이 됐고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역할의 자리에 가서 계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주변 탓이 아니라 내 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그 책임을 오롯이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제가 잘 안 되네요. 또 오늘 꺾였네요. 내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책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신명기 32장 51절 52절에 내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제가 모세였으면 겁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일은 내가 다 해놓고 그리고 내가 인도 여기까지 다 했는데 나만 못 들어가. 이걸 순종한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이걸 순종하고 간다는 거. 하지만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쨌든 모세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또 하나의 포인트가 그 뒤에 나오는데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율법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아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출발의 시작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판에 네. 모세는 뭘로 시작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줘요. 뭘 줬죠? 모세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 줘요?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죠. 제가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이것도 틀릴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자, 제가 십계명으로 시작을 해요. 백성들은 십계명만 지키면 됐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된 배경이 뭐예요? 다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게 된 배경이 뭐예요? 말을 안 들어요. 백성들이. 이거 10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이 10가지를 못 지켜요. 아니 한 3-4가지만 지켜도 되는데 그 3-4가지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모세가 다시 받으러 올라간 순간까지도 그들은 뭐래요? 다른 신을 섬기려고 또 불안하니까 또 다른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아무리 거룩하게 내가 오늘 여러분보다 더 영적으로 돼가지고 제가 어제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십계명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쉬울 것 같잖아요 이게. 근데 내일 가면 또 다 죄 짓는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도 하다 열받은 거예요. 하다 아 진짜 지지리도 말 안 듣네. 십계명의 제일 1계명이 뭐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죠? 그거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뭐 10가지 그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잘 지키면은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10계명 중에 1계명도 지키기가 힘들다니까요. 이제 많이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어제 막 오늘 아침에도 부부싸움 하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부부싸움을 아침에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다가 차 돌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네. 네. 지하에서 막 안 올라오고 둘 중에 하나는 지하 주차장에서 마음 힘들다고 우리 막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건 약해요. 우리가 구원받기가 이 십계명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얘기했으면 내 다음 주에 여기 한두 사람 앉아 있을까 말까요 지금. 그 한 가지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10가지를 가지고 모세가 율법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이 나옵니다. 자 31장 4절 6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해요. 나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의 지휘관이 돼서 여러분들을 건너가게 할 거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랑 호세아 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이제 헬라어로 넣으면 지저스, 예수님이 되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 뭐예요? 율법으로는 여기서 멈추지만 너희가 가나안에 가는 거는 너희가 잘하고 니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니네가 내가 하라는 거 다 지켜서 거기 건너가는 게 아니야. 니네가 거기 건너갈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열심히 잘 지킨다 해도 우리는 며칠 못 간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간 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보여지는 인도자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인도하실 거다. 그걸 여호수아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게 없어요. 맨날 기도하면서 가끔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 스스로는 구원의 길에 올라설 수 없어요. 당신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힘 빼고 크리스찬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도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함께 가면서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였던 건 모세가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으라 라는 게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짧지만 우리가 한번 이 모세의 마지막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갈 그 용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 자식을 책임지고 남편을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지고 내 직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한다는 게 살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탓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오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이어서 내가 어떤 상황이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받게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내 믿음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여러분 스스로가 지고 목사님 때문에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질 수 없어요. 아무리 규약을 만들고 아무리 내 인생의 계약서를 잘 작성해도 그거대로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용기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다음 한 주간을 건강하고 영적으로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